요한복음 19장 31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인사할 때에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말이 길어도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가 가야 할 삶의 방향을 또한 명확하게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를 꺾지 않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음식 중에 두쫀쿠라고 알고 계시죠? 여기에 이제 젊은 분들은 아마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워낙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두쫀쿠를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번 주간에 뉴스를 통해서 두쫀쿠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은 이제 두쫀쿠의 존재를 몰랐는데 어느 날 뉴스에서 시장 그 골목 상권에 카페들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전하면서 그 배경에 두쫀쿠의 인기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두쫀쿠를 알리는데 저게 그렇게 맛있나? 예, 그냥 저는 일단은 줄 서서 먹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이상돈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사회적 변화도 경험을 하셔야 된다 하셔서 어젯밤에 두쫀쿠를 사가지고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현 시대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근데 뉴스로 보는 것과 다른 것이 한 입 베어 무니까 맛있구나. 왜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지 알겠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이건 만약 내가 줄 서서 아니고 내가 가서 지금이라도 살 수 있다면 가서 선택해서 사 먹을 맛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뇨인인 제 입장에서는 먹고 나면 혈당 쇼크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음식이었지만 한 번쯤은 쓰러져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염려하셔서 사오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보면 우리 이상돈 성도님처럼 우리 목사님께 맛을 배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가져오시면 제가 일주일에 한 개씩만 먹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는 말의 의미가 이와 같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먹어보고 그 맛에 감동해서 이거 너무 맛있어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돼서 그 사람도 먹어보면서 너무 맛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의 이 말 한마디로 이제 돌아가면서 뭐 하겠습니까? 두쫀쿠가 어디 있는가 찾겠죠. 그거 같거든요. 말의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힘이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힘은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그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쫑크가 보여주는 예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현대사회의 수많은 이슈들이 지금은 SNS라는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확대를 하지만 결국은 그것도 현대적 관점에서는 말로 전달되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거든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전하는 방식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말이 갖고 있는 패턴은 꼭 말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전하느냐에 대한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힘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파급력을 가지는 힘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의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현장에서 확인을 해야겠죠.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저는 과거까지 시인과 부인의 생각을 그냥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단순한 관념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인과 부인의 관점은 단순히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사실을 새롭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를 시인하고 주를 시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신의 경험을 누군가에게 전하기 위하여 글을 올리는 것 같고 영상을 올리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나의 경험을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이며 표현이며 그리고 말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받은 구속의 은혜가 정말 세상에서 어떤 값으로도 지불하여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이 세상에 있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겠죠.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특별한 것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자랑하려는 욕망이 멈추지 않지 않습니까? 내게 뭔가 누군가에게 보여줄 만한 어떤 특별한 상징물들이 반지나 가방이나 액세서리나 옷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얼굴에 성형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줄 만한 새로운 걸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도 그 자랑을 멈추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려고 할 것이죠. 반지를 낀 사람은 그냥 평상시에는 하지 않게 계속 머리 위에서 손이 계속 움직이고 있겠죠. 뭘 보라고? 반지 보라고. 계속 움직이고 있겠죠. 뭐 손가락을 앞에서 계속 만지작 한다든지.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의 가치를 느끼는 만큼 그것을 표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인과 부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주를 인정하거나 주를 부인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너에게 주신 이 구속의 은혜의 가치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은 자로서 그분의 살아계심에 대한 신뢰를 가진 자로서 그것을 공포하는 자, 그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자들의 삶의 변화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임재 이후에 가장 극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같이 임한 성령의 형상에 그리고 방언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표현에 집중을 하지만 또 하나의 변화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잡히시고 죽으실 때 그를 부인하며 그와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돌아섰던 사람이었는데 오순절 마가다락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집중할 때 그가 어떻게 응대하고 있는지,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 변화를 목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수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이유는 그들이 방언을 말할 때 그 방언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선포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각지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지역의 언어로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선포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면 평상시에 베드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를 주목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화는 무엇이냐? 그들은 숨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장 14절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무엇해서? 서서입니다. 서서. stand. 서서 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숨을 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칠 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는 당당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변화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데 우리의 삶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표현하거나 그것이 들통나기를 두려워하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게 바로 시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의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능력 중에 말의 능력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파급력을 끼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파급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바로 당당함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아멘.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아멘.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나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는데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14절의 하반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는 무엇하는 거예요? 서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엇하겠다고요? 말하여 들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는 바로 여기 시작되는 겁니다. 굳이 떠들라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니 이걸 부끄러워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십자가의 증인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들 중에 이게 제일 최고야.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는 게 행복이야. 즐거움이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게 행복한 사람. 아멘. 여러분 이게 증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안 합니까? 행복하지 않거든. 주여.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의 변화는 안진뱅이를 낫게 한 현장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3장 6절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나죠. 그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며 돈을 요청할 때 주머니에 돈이 없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냥 도망가거나 그냥 회피하거나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주었습니까? 3장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이 표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졌는지에 대한 기쁨으로 충만한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으로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못한 겁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이것은 주고 싶어. 이것은 나누고 싶어. 이것은 전달하고 싶어.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것이 복음이 된다라는 것이 참 쉬운 부분이 아니다. 이게 좀 어폐가 있는 표현인데 예수를 만났다면 이것이 쉬운 것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어려운 건 뭐가 되느냐. 자꾸 육신을 입은 사회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사회의 경험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표현을 점점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제가 주중에 방송에서 한 연예인이 사찰에 방문을 해서 그 사찰의 스님과 이렇게 그 사찰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 환담을 나누는 영상을 봤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분이 자신이 교회 장로임을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종교의 대통합에 대한 그런 방향으로 뉘앙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현대의 우리의 모습이구나. 어떤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겁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죠? 왜죠? 지금은 착한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 모든 종교 대통합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람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종교의 대통합 관점에서 너나 나나 싸우지 말고 화합하면서 살자. 맞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대에 무엇이 맞는 것일까? 여러분,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에는요, 자기가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누군가에게 인자하고 포용력 있고 이해력이 있는 성인과 같은, 그러니까 이제 현대 시대의 성인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성인이라 할 때 그렇게 포용력이 있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모든 것을 수용하고 흡수하고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러면서 그것을 대통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인의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 접근해서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답인 겁니다. 사람이 답인 것에서의 핵심은,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선함이, 사람의 인자함이, 사람의 포용력이 커질수록 사람의 이 공동체라는 이 현대의 지구 공동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의 포용력이 커지면 사람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킬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할 수 있는 겁니까? 현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들을 완성짓는 핵심 중심에서의 존재적 가치가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빛나게 되면 결국은 무엇의 개입이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신적 개입은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종교 대통합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이 종교 대통합의 본질을 통해서 신의 영역은 더 이상
사람의 삶에 개입할 필요성이 없는 영역으로 분리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사는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함정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착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의 가치를 희석시켜 버리는 겁니다. 나의 선함과 나의 착함과 나의 포용력과 나의 인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능의 능력을 희석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게 없어도 나는 착한 사람으로, 나의 이러한 포용력과 이러한 넉넉한 마음으로 모든 종교의 모든 신들을 내가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보혈의 은혜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됐냐면 아합 시대,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가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화 되어져 버립니다. 왜 그렇게 빠르게 우상 숭배가 됐을까?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아니,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신앙을 대를 이으면서 해왔던 유대인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과 신상들 앞에 절하를 하면서 그렇게 빨리 우상 숭배에 빠져들어갔을까? 여러분, 그 시대도 종교 대통합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방식과 이방 제사를 동일시 여기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것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예배하는 것과 동일시 여기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래서 자신이 더 많은 세상의 문물을 포용하고 더 많은 삶에 대하여 이해력을 가지면서 내가 좀 더 지평 있는 삶, 지평을 넓히는 삶을 산다라는 생각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지금 현대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무엇에 고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집중하는 신앙의 삶을 산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분께만 집중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하는 삶.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대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고 그 죽음을 선언하고 그 죽음에 대하여 증언하는 증인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죠. 여러분, 본문 35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본문 19장 35절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합시다.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 증언이 참이라. 그 증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죠? 믿게 하기 위하여. 들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허상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목도했던 역사적인 사건이며 그분의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받았다. 아멘.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얻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증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포용력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더라도,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사회적인
문화들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비춰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 아멘.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고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나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종교적인 행동을 보였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증인이라는 표현과 아주 대조적인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첫 서두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크로스파이, 크로스파이 외쳐댔던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를 못 보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율법,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행동 때문이라.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행동이 자신의 정결함과 자기의 순결함을 위해서 더러운 것을 치우고 싶은 거야. 그 더러움이 뭐죠?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모순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순결함,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전에 누군가에게 순결하고 정결하고 의롭고 멋진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하여 그 자신의 의와 자신의 정결함을 표현하면서 십자가를 모욕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적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 믿음을 표현하면서 십자가의 가치를 스스로 뭉개버립니다. 내가 착한 사람으로, 내가 선한 사람으로,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누군가가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인격 있고 인격 있는 사람으로 자신의 이미지와 각인되어지는 그동안에 십자가가 밟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이미지를 위해 살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십자가. 그러나 우리는 이미지를 위해서 살아가죠. 나의 이미지를 위해서 살지 십자가를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이며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십자가의 증인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답이고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아는 자로 그 십자가를 앞세우고 그 십자가를 말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실행하는 행동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이라는 사실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보이시고 그 사랑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무엇일까? 그런데 그 생각을 할 때마다 답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딱 똑똑한 지식을 바라셨다면 나는 거기 못 미치는데? 그럼 나는 낙제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바라셨다면 나는 더더욱 낙제야. 왜냐하면 돈을 아예 벌지도 않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회적 능력을 바라셨다면 나는 낙제야. 그런 능력과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복음을 인하여 행복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 그런 걸 바라지 않기 때문이야. 하나님 바라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아멘. 그 사랑으로 행복해하고 그 사랑으로 즐거워하고 그 사랑으로 만족해하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한 삶.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죠. 아멘.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제 오늘 우리 며느리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저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제 아내한테 늘 하던 말이 뭐였냐? 이 아이는 성년이 되면 남이다. 그러니
너무 많은 사랑을 주지 마라. 거기에다 목을 매지 마라. 언젠간 떠난다. 예. 요즘은 그 떠나는 시기가 더 빨라지고 있죠. 그래서 던져놓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독립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자녀는 자녀입니다. 사랑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애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하면 내가 더 힘들어. 가난하면 내가 더 가난한 거야. 내가 막 이렇게 북받쳐. 내가 정말 도와줄 수 없는 아비로서의 이 자신의 무력함 때문에 더 화가 나. 이게 부모가 돼봐야 아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요, 무심한 듯이 던져놓는 스타일이야. 막 이렇게 챙기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크면 남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면 내가 더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제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나보다 더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이 확인되어지니까. 저는 정말 게으른 사람이에요. 닥치기 전에는 하지 않는 스타일이거든.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을 만드셔.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제가 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아니까. 내가 아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야. 여러분들은 모르죠. 왜냐하면은 어떤 결과를 볼 때 그 결과는 결국은 사람과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 저분이 열심히 해서 되어졌구나.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거냐 알아요? 근데 저는 알아요. 내가 열심히 된 게 아님을. 내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님을. 저는 알아요. 그래서 더 하나님께 감사해요. 야,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신묘막측하시다. 그 계획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 계획을, 그 이끄심을 나는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래서 감사해. 왜? 그냥 믿으면서 가면 되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아멘. 안타까운 것은 제발 믿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성으로 자신의 정결함과 깨끗함을 위해서 사는, 그래서 인간의 선행과 의로움에 집중하는 삶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를, 그 가치를 알고 그 십자가에 기뻐하고 그 십자가를 증언하고 그 십자가를 말하는 자인가. 두쫑쿠의 이야기에서 시작했지만 우리가 작은 두쫑쿠를 보니까 요만하더라고요, 진짜. 이 요만한 것의 이 파급력, 이게 얼마라고 했죠? 6,000원? 5,800원. 6,000원. 여러분, 이만한 걸 6,000원 주고 사 먹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권사님이나 저희 나이 때는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이야 6,000원 별거 아니지 뭐, 그 싼 건데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저 이상의 나이 때들은 이걸 6,000원 주고 산다고? 미친 거 아이가? 예, 우리 때 붕어빵이 이만하잖아요. 이만한 붕어빵을 몇십 원 주고 사 먹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걸 6,000원 주고 산다고? 미쳤지. 근데 그게 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하여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그 사랑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것들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증언한다면, 아멘. 여러분, 그것을 갖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임을 잊지 말고 먼저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앞서 말씀을 드렸던 베드로의 모습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사실은 베드로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가 자기가 바뀐 거야. 왜? 성령의 임재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주님과 3년 반을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옆에서 내가 목숨을 던져서 당신을 지킬 거예요 하던 사람이야. 근데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를 버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게 돼 있어요. 자신의 존엄함을 말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말하고, 자신의 선량함을 말하고, 자신의 착함을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주를 버리게 돼 있어.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게 필요 없어져. 왜? 그게 없어도 난 착한 사람이거든. 그게 없어도 난 선한 사람이거든. 그런 게 필요 없어. 그러니까 종교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거야.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라면, 그 사랑을 외치는 자라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아덴과 고린도, 그러니까 이제 철학자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 전도를 갔을 때 거기에서 스토아파 그리고 다양한 철학에 심취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너희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희에게 들려주겠다. 여러분, 이게 증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집중하고 그 십자가를 증언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일어서기 위하여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 집중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십자가에 집중하고 그 속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증인으로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을 보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는 표현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2장 32절, 3장 15절, 5장 32절, 그 이후에도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들이 증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나의 착함과 선함과 성실함과 의로움과 아름다움들을 빛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는 신앙.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임을 잊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에 집중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